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더워요. 아직 목적지는 반도 도착하지를 못했는데 땀이 비오듯 하고 배는 허기지고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 머리도 어질거리고 그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싶을 즈음에 어디에서 하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소리가 나는 쪽을 싹 보니까 한 소년이 양떼에 둘러싸여서 바위에 걸터 앉아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만 거기에 혹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보니까 동네 처녀들도 나와 있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찬양 소리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주 잘해요.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납니다. 베들레헴에 양치는 소년이 하나 있는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한다. 그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 소문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들려지느냐? 그때 당시에 왕이었었던 왕궁에 신하의 귀까지 들리고 그 신하가 사울왕한테 얘기해요. 왕이요, 베들레헴에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애가 있다고 합니다. 일명 베들레헴의 정동원이에요. 얘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근데 그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무슨 다윗이 보릿고개나 막걸리 한 잔 이런 거 안 불렀을 거 아닙니까? 시편 40편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찬송을. 다윗은요 그 시대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러면 좀 보자. 다윗이 사울 앞에 씁니다. 사울이 그의 노래를 듣고 흠뻑 빠져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중요한 직분을 하나 맡겨요. 자기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서 딱 맡겨요. 사무엘상 16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요 그를 크게 사랑함으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야 너 한번 노래해봐. 야 괜찮은데? 처음에 파트타임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전속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 세워지게 돼요. 사울이 번뇌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을 때 다시 딱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서 무기 드는 자, 사울이 무기를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정말 신뢰하는 자에게 맡길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지 않아서 다윗이 잘립니다. 해고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사무엘상 16장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해고가 됐어요. 다시 양치는 그러한 지위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17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7장에 이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치하면서 싸움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쟁이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입니다. 그러면 무기 드는 자가 지금 사울왕 옆에서 그거 들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거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잘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도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 보다. 그런데 자기의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찬양 잘한다고 해가지고 궁중 악사가 되고요 무기 드는 자가 됐는데 이제 뭔가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잘려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거,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 오직 그만을 선포하고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탁월한 예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 옆에서 무기나 들고 그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음악하는 음악 치료사 그 정도로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려요. 그리고 17장에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터에서도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아무도 예배자로서 쓰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예배로서의 승리하는 그러한 이로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잠깐 16절 아니야. 사울이 불러서 너는 세워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예배자로서 세우겠다고 잠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야, 교회가 좀 좋은 음악 같은 것 좀 틀고 어려운 사람들 좀 봉사하고 그리고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웃사랑 방법이 단순히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전도하는 것이 진짜 그들을 위한 것이에요. 세상은 교회가 야 이럴 때는 좀 잠잠하고 야 좀 돕고 그래야지 너희들 뭐가 그렇게 지금 그게 문제라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배에 목숨 걸려고 하느냐. 그래야지만 사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다윗에게 기름 부었었던 이유는 그냥 누군가가 위로받고 싶을 때 노래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왕의 무기나 들고 옆에서 도우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말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려주라고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16장에 등장하는 아직 너무 빨라요. 사울이 그건 부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자로서 이제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장이에요. 자, 이제 17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참 집요해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쟤네들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데 쟤네들은 이상하게 당당해요. 세상은요, 교회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영적 열등감이 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비밀을 교회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룻기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싫어해요. 하만이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제2인자입니다. 그 대제국의 2인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 모르드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쟤는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다고. 세상이 그래요. 도대체 교회는 왜 쟤네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대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당당할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지. 블레셋이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때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을 해요. 근데 예전과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예전에 블레셋은요, 좀 무턱대고 덤비는 것 같아요. 생각 없는 짐승처럼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나름대로 전략을 짭니다. 야, 쟤네들은 그냥 막 가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더라. 먼저 길을 꺾어야 된다. 우리가 갑자기 달려들면 쟤네들은 뭐하냐? 기도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는 것을 반복했거든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다곤의 신전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갈았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삼손이죠. 삼손이 눈을 뺐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짐승처럼 쇠사슬을 묶어서 맷돌을 갈게 만듭니다.
근데 그 짐승 같던 눈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이날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손이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또 예전에는 블레셋이 쟤네들 지금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지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식을 했으니까 야 죽이자 막 달려드니까 걔네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침 기도회였으니까 또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졌잖아요. 야야 방법을 좀 달리하자. 쟤네들은 우리가 그냥 공격하면, 갑작스럽게 공격하면, 아니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냥 물어뜯으면 기도하니까 아예 기도할 마음도 못 들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기를 죽이고 허위 사실을 좀 공포하자. 그래서 등장한 게 골리앗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녹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를 채 갔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성경에서요 어느 한 인물을 4절에 걸쳐서 묘사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칭송되었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도 없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4절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참 독특한 거예요. 골리앗은요 그에 대한 묘사가 키가 크고 이게 한 2m 80에서 3m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둘러썼던 갑옷이나 무기나 방패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게까지 얘기를 해줘요.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골리앗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싸우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야 저 골리앗하고는 안 되겠다. 왜? 너무나 커요. 그리고 골리앗은 싸움꾼이에요. 그것을 보고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고 생각해서 기를 죽게 됩니다. 근데 골리앗이 키만 크고 근육질의 사람이 아니라 입도 걸칠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40일 동안 욕해요. 내가 그래서 골리앗이 사실 보성이나 벌교 출신인가 생각했어요. 그쪽 분들이 좀 이렇게 참 찰지게 욕을 잘하잖아요. 근데 가드 출신이에요. 근데 가드도 아마 그쪽하고 좀 뭔가 연관이 있는지 욕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이것도 은사야. 욕을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근데 이 욕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가 죽게 만들어요. 근데 욕을 할 때 그냥 욕하는 게 아니에요. 허위 사실을 막 과장해서 포장해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감히 니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었던 성경 기자 사무엘이 이 수천 년 후에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인해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이런 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썼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쓴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떠한 그 외형적인 부분만 다르지 모습만 다르지 교회를 공격하는 내용이나 목적 이런 거는 달라진 게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부풀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도 그렇고요.
시대는요 언제나 같아요. 이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처음 겪었지만 교회를 향한 시선은요 언제나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이겨내는 방법도 언제나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차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블레셋이 마치 자기들 것이냐, 니들은 잠잠해라, 아니면 싸워보자, 그러면서 막 주눅들게 해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무서운 계략이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의 욕을 보면은요, 골리앗이 지금 뭐 하나는 감추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라는 말은 쏙 빼고 말을 해요. 자칫 여호와의 군대를 공격을 할 때 저 군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저들이 막 비방하고 하면은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건드는 건 괜찮은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건들면, 이 촉이 발동되면 어라? 하나님을 건드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골리앗이요 욕을 하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빼고 해요. 나중에요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왔을 때요, 아수르의 그 대변인 스피커 랍사게라는 인간이 히브리 방언으로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처음에는 그 군대의 강함을 보고 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듣고 시스기야가 옷을 막 찢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저들이 사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기도에 반응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냐 참남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스데반이요 많은 사람들 군중에 몰려가지고 이게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스데반만 건드렸으면 몰랐을 텐데 스데반이 믿는, 스데반이 따르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은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니까 이건 아닌데, 스데반이 그때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어떻게 되죠?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악에 받쳐서 인상을 쓰면서 돌을 던지지만 돌을 맞는 스데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천사와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가 봤거든요.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모욕되거나 하나님이 연관되면 영적인 촉이 발동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에요. 지금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얘기는 쏙 빼요. 기도할까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봐. 부르짖었다가 자기들이 된통 당했잖아요, 삼손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다가 미스바에서 자기들이 당했잖아요. 얘네들은 기도하면 안 되니까 일단 골리앗 네가 나가가지고 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이야기를 하되 거짓을 진실인 양, 마치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너희들이 무담 점유한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뭘 해서 그들의 자존감을 낮춰라. 감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버려라. 지금요 교회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다 방역하고 왔고,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도 방역을 했어요. 또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꾸 우리의 모임이 이상한 모임인 것처럼 해요. 근데 우리가 왜 모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목사가 헌금 걷기 위해서 모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처럼 왠지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해요. 모였다 하면 큰일 나니까. 고위험군이니까. 근데 우리가 목숨을 던지면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골리앗은 그 얘기 싹 뺍니다. 그리고 막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요 40일 동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지치게 돼요. 아무도 그 이야기에서 반박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들은 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왕이 떠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떨고 있습니다. 근데 40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40일은요 성경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어느 한계를 뜻하는 숫자로 많이 표현될 때가 많아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었어요. 예수님도 금식을 했었던 게 40일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매를 맞는데 40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니까 40을 감한 매, 그래서 39대를 맞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욕을 들으니까 그들의 자존감이 한참 낮아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누가 나타나느냐? 다윗이 나타나는데 원래 다윗은요 이 전쟁에 초대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여기에 낄 수 있는 어떠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전쟁은 힘과 힘의 싸움인데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노래 좀 한다고 하지만 전쟁이 무슨 노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도 착출돼서 나간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그 다음에 삼마예요. 첫째, 둘째, 셋째 형은 나갔어요. 이 3명의 형들은 모습도 괜찮아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굉장했었는지 사무엘도 순간 혹해가지고 야 얘가 왕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체형을 가졌었던 이 3명의 형제들은 사울한테 뽑혔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들이 만들어낸 무대에 처음부터 초대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야, 네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잘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공과는 세웠는지, 혹 다쳤는지, 병고는 없는지. 야, 다윗아, 네가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이 도시락을 형들에게 전해주고, 집밥만 한 게 없으니까 요것 좀 전해주고, 그 다음에 치즈 10덩이는 가지고 그 형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에게 주고 네가 다녀왔다는 증표를 좀 가지고 와라. 다윗의 아빠 이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아들 다윗을, 소년 다윗을 어디에다 보내느냐? 전쟁터에 알아보라고 보내는데 다윗의 안전에 대한 얘기는,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아, 너 갈 때 차 조심하고 들짐승 조심하고 누가 이렇게 오라고 해도 괜히 따라가지 말고 곡장 가가지고 거기 잘 보고 형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와, 알았지? 이런 말 없어요. 야, 너 내가 보기에 이 녀석 또 형들한테 간다고 하고 어디에서 도시락 까먹고 형들 괜찮습니다,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야, 이 10덩이 천부장한테 주고 네가 다녀왔다는 증표 가지고 와.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성경에서요 형이 다윗을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전쟁터에서 막내가 왔어요. 도시락 들고 왔어요. 다윗아, 아유 네가 형들 걱정해서 왔구나. 근데 뭐라고 하죠? 양은 누가 키우고. 이놈의 집안은 양이 중요해. 사무엘이 왔는데도요 다윗은 양보라고 그쪽으로 보냈지 다윗은 껴주지도 않아요. 형들이 딱 보자마자 야, 양은 누가 키워. 참 이상한 집안이에요. 다윗은 형들한테도 인정받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귀 쓰는 자는요 그냥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막연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높아져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런데 아버지나 이 형들은 다윗의 훈련 과정을 보지 않고 그가 낮아지는 과정만 보니까 그걸 보고 에이 이놈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무시해요. 그러나 다윗은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훈련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죠. 자, 이제 다윗이 도시락 들고 갑니다. 들고 갔는데 딱 만났는데 다윗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저기 보니까 어디에서 봐도 보여요. 하도 키가 크니까. 그 골리앗이 험하게 욕을 합니다. 근데 그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 주눅들게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막 억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느냐? 지금까지 이 골리앗의 욕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만 듣고 실망하고 낙담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떨기만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감추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연결을 시켜요. 아니 이 할례도 받지 못한 녀석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모욕하는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사울도요, 이 군대의 장이었었던 사울조차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소년 다윗은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언약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않은 저 인간이 어떻게 욕을 하고 모욕을 할 수 있느냐. 다윗의 탁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노래를 잘 만들었다는 것이 다윗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그가 찬양을 잘했다는 것이 다윗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문제에서든지 자기를 둘러싼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소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성구 시편 23편, 이게 다윗이 지은 거예요. 자기가 목동이면서 그래 하나님은 목자시구나. 다윗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찬양을 보면 다윗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바꿔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에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막 공격을 해서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절에 1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적들이 공격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를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적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1절 찬양에서 그의 찬양의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왜 낙심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자신만 바라보라고 해요. 정치를 희화화시켰었던 어떤 인물이 하나 있죠. 내 눈을 바라봐 그럼 넌 날 수 있고 뭐 그런 분 있잖아요. 공중부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하나님은요 자기만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외모에서 너무나 자신이 있어가지고 야 나 좀 바라봐봐 이런 게 아니라 성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골리앗의 말하는 입에 그 터져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죠?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엘리야도요, 사무엘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땐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합 왕, 그 땅의 왕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언제 그가 낙심하게 되느냐? 형편을 봤을 때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를 잡으러 왔었던 50명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이 자기를 겁박하고 협박해도 아합 왕에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이상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위협하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형편을 보고 그의 시선이 빼앗기고 그랬었을 때 그가 두렵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게 되면 마음이 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거에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이 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많은 말을 두면 안 되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사울 왕은요 용병을 뒀어요.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은요 힘이 센 사람만 나타나면 자기 부하로 삼았어요. 근데 왕은요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용병을 많이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을 사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도 되면 안 돼요. 애굽은 화려합니다. 애굽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게 뭐죠? 노예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후추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근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들이 먹었었던 그 애굽에서 제공됐던 모든 음식은 그들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던져준 거지 공짜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 고기 먹고 그 후추 먹고 그 과일 먹고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 화려했었던 애굽에서요. 다시는 가지 마라. 너희들이 그 후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먹여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그거에 빠지지 마라. 사울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대로 움직여서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천막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요 달라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담대한 줄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죠?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사울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그가 예언도 하고,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을 때 그가 끌고 있었던 소도 탁 잡아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적도 있어요. 사울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어요. 다윗도 그가 기름 부었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그때부터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감동돼요.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차이점이 사울로 하여금은 골리앗을 보고 떨게 만들고,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보고 사신 하나님을 느끼며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차이예요? 사울은요 과거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발 부탁인데요, 어제의 은혜로 사시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전에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은 막 병자가 낫고, 예전엔 나도 정말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고, 예전에는 내가 막 철야도 하고, 예전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인데 언제적 말씀을 인용한 거냐?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그때 인용된 말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합니다. 이 말은요, 만나가 주어졌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날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만나를요, 내일 먹을 걸 미리 준비한다고 쌓아두면 어떻게 됐죠? 썩었어요. 그날의 은혜의 말씀은 그날 받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이 있지만 사울은요, 그의 삶에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아니, 사무엘이 떠난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사도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무엘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무엘한테 쫓아가야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사무엘은 말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거고,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내가 이런 죄는 범하지 않기로 내가 맹세한다.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가가지고 전면전입니다. 나를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했으면 사무엘이 안 옵니까? 근데 사울은요, 이제 더 이상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채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 골리앗을 보고도 떨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은 항상 찬양했던 자잖아요. 항상 말씀을 사모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도 언약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는데, 다윗은요, 그 욕하는 얘기만 들어도 이런 언약을 생각하고 할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래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그들이 세운 무대에 우리가 초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등장할 시점이 되면은 아버지 도시락 들고 거기에 이렇게 주변인이지만 들어가서 무대에 올라가지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1937년에 개봉해서 리메이크 된 게 1976년에 스타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내용이 이래요. 그 남자 주인공이 공연을 하는데, 유명한 뮤지션인데 순간 이게 가사를 까먹나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여자를 잠깐 나와서 노래 부르게 합니다. 이 여자는 원래 거기에 초대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스텝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올랐는데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오히려 더 큰 스타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사울이 만들어 놓은 전쟁터의 그 무대에는 다윗은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가 서야 될 자리에는 서게 만들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도시락을 배달시키게 했고, 다윗이 그 도시락 배달 갔다가 거기 누구도 진짜 다윗이 주목되지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그거는 이거는 오늘 설교 제목이 파트 1인데 교회에 일어나라 파트 2로 다음 주에 합니다. 미리 성경 읽고 오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다윗이요, 아니 이걸 갖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욕당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모이면 안 된다고, 이건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여,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많이 모이지 못하면은 각자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영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아니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형이 네가 왜 왔느냐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서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데, 근데 다윗이요 바로 나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이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영과 진영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대표로서 허락받고 나아가기 위해서 사울왕이 보낼 때까지 사울왕의 귀에 들리도록 계속 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이 말이 사울왕에게 들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표는요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요. 하나님의 대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싸우면은요 이거는 그냥 싸움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의 대표로 나아가면은 이거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나라에서 뭔가를 공급을 하잖아요. 탄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가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대표로서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주고 그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며 그를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뭐라고 해도 그 부풀려져서 말하고 허위사실 이야기해도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러면 분노만 차올라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오히려 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찬양이 참 감사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저들을 보지 마십시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믿는 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